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며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참 많이 사역하시던 곳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현장을 조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시는 그 마지막 사역의 길들로 접어들으셨는데, 이 가버나움 지역에 갔을 때에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 세금들이 있었죠. 로마에 내는 세금들을 걷기 위해서 세리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그 국민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세리들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와 같은 세리장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에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특별한 세금을 이 일만 하는, 요 부분만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내는 성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제국에다 내는, 그런 국가에다 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장년들이 다 내는 그런 세금이죠. 그러니까 이 세금은 누구나 다 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세금에 면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런 일들 하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또 세금이 면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가서 이것을 갖다가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죠. 그리고 너의 선생이 이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왜 안 내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당연히 내야 될 거를 왜 안 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내신다, 낼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아무 생각이, 일단은 물론 당연히 내야지 돼. 예수님도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가 판단하여 내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더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주님 이렇게 해서 이거 세금 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오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도리어 먼저 말씀하고 물어보시잖아요. 내 생각이 어떠느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지만 본인은 뭐라고 할 생각?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국가의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짐이고 국가다라고 했던 왕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왕은 모든 권한이 다 그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의 자녀들은 왕자 아닙니까? 그들은 당연히 세금이 면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많은 중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 세금에 대한 것은 성전 세금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니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전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냐면,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을 배웠고 만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제사의 모든 형식들이 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어느 한편으로 보면 예표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거하시는 곳, 뭐 이런 부분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것처럼, 성전 대신 주님,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셨죠. 근데 뭐 제자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성전이 결국에는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당연히 이 세금에 대해서 면하여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금을 안 낸다면,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면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물음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분명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여 정하여 두시고, 본인이 어떤 존재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면제되어 있는 존재야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두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세금을 거두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거 못 내, 안 내, 내가 이런 걸 낼 존재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면 이들은 당연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따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헐뜯고 큰 소리치고 시비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직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것이 아주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작은 걸 갖다가 긁어부스럼으로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몰라서 실족하고 그로 인하여 이 싸우면은 본인들이 옳고 예수님도 옳고 둘 다 옳다라고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생각의 부족함과 알지 못함에 대한 것들을 배려해서 내가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주시는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가 굉장히 또한 중요해요. 너 가서 낚시해, 바다에 가서 낚시하면 첫 번째 걸려 올라오는 고기의 입 안에 한 세겔의 주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걸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바다의 물고기가 한 세계를 물고 다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되심을 말하고 선포하는 거죠. 이 일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실족함을 위하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잘 몰라서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또한 많이 있죠.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불경한 거 아니야?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평생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 혹여라도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질까 봐. 연약한 자와 부족한 자를 먼저 생각하고, 내 주장만 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크게 넓게 아주 이 진리의 근본되는 문제, 이거 완전히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 문제가 아닌 이상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유연한 태도들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배려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 어떤 그 아주 결이 가늘은 그 작은 부분들만 가지고만 따지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제는 당신의 그 큰 공생의 사역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일을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계속 다투고 서로 변론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실 만큼의 여력이,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없으신, 그러니까 여유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까지 힘을 쏟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참 지혜롭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다 보면,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율법적인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접근하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있거든요. 어느 경우에는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이 기준과 잣대에 좀 다른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용납해 갈 수 있는, 또 그리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연약한 자를 더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더 우선순위를 더 두고 일해가는 우리가 되면 더 아름답게 모든 부분에 협력하여져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모델이고 본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들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함을 주는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서 만나는 자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평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또 너그러운 성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따라 본받고 행하여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 없는 연약한 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온전히 배워가며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